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한번 확인하셔서 전원을 끄건 매너 모드를 하셔서 예배에 모두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찬양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마음에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 말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 말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님 말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 말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 말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님 말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 말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의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해서 당연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Y 미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전도 종족이었고 땅끝이었던 조선을 사랑하시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조선의 백성들이 선교사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몰랐던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이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열방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도 코로나가 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이영선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있는 첫째 주 주일은 성가대는 서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 생명의 삶 본문 말씀 창세기인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한 말씀, 인도함 받는 생활 되기 위해서 꼭 구입하셔서 묵상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머나이트가 8월 10일 날 수요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 반까지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대상은 소학교 6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날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날 수요일에는 김하중 장로님의 기도 세미나가 본교회에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적극적인 참가를 바라며 또 주위에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2부는 10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인데 1부, 2부가 다 다릅니다. 꼭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회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학교는 8월 11일 목요일 휴일이므로 쉬게 됩니다. 그리고 Y미션 선교 학교는
8월 13일 토요일 쉬게 됩니다. 그리고 1대1 한국어 양육자반은 통상대로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성찬식 후에 이영선 목사님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9월 7일 김하종 장로님 기도 세미나는 작년에 했던 세미나와 조금 이렇게 겹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 더 은혜 받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대사 이 2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꼭 읽고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 일본어는 밖에 있고요. 또 한국어는 지금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도착하는 대로 밖에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갖고 가셔서 읽으시고 이거는 증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찬식을 7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참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식으로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뚜껑이 굉장히 약해서 뚜껑을 잡으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밑에 부분을 꼭 잡으셔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서 우리가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뚜껑을 여시고 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같이 먹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에 있는 이 피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같이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제물이 되시어 내 죄의 대속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인내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우리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은 온누리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11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복도에서 하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요즘 잘 지내니? 근데 목사님이 저 모르실 텐데 그때 너 잘 지내니? 그 한마디에 너무 벅차오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암 수술을 2번 한 암 환자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자마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해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기 며칠 전 오랜 시간 대화하던 꿈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뚜렷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해 주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가 쉬운 문제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팬데믹의 기간 동안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 목사님을 천국에서 뵐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영조 목사님은 특히 일본을 사랑하셔서 그 일본 CGN TV 러브소나타 또 두란노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일본에서 이렇게 사셨고 그래서 주일마다 영상을 녹화해서 한국의 수만 명의 그 성도들에게는 그 영상을 보내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서 계속 지내시고 특히 또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프신 중에서도 방문해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얘기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저희 그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계속 액트 29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란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이란 선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을 심다 보면 열매가 날 때도 있지만 열매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선한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셨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저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예수님이 어느 병자를 고쳐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과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사역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세상은 모순이 있고 그리고 죄악의 잔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또 은혜와 또 용기와 또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본붕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분봉왕 헤롯이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동방박사가 그냥 돌아가자 영아를,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집트까지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3등분해서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사람에게 영토를 분할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의 아들들은 헤롯 왕처럼 대왕이라고 불리지 않고 왕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본붕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봉왕이다, 분봉왕이다 하면은 좀 작은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그 이후에 30년 이상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을 말합니다. 그는 2절에서 죄책감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그의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발단이 되었는지 3절에서 5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헤롯에게는 이 동생이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와 빌립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는 그 빌립의 형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몇 번이고 충고를 하고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에 많지 않다라고 이 세례 요한은 여러 번 말했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도 싶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나 그 요한은 백성들에게 신뢰가 두터운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가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헤롯은 일단 유대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헤롯이 듣기 싫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감옥에 가두기까지는 했지만 그를 죽이지는 못했죠.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때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대담할 때가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때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대담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몇 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보다 더 악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세벨이었죠. 어느 날 아합 왕이 자기의 궁전 근처에 있는 포도밭이 그 포도밭을 야채밭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그 먹는 야채를 공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포도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그랬더니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내가 팔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나봇을 포도원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합 왕은 고민하면서 시름시름하면서 매일 그것으로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얼굴도 어두웠겠죠. 그 아내 이세벨이 왕의 얼굴을 보며 왜 이렇게 시무룩합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합 왕이 내가 나봇의 저 포도원을 꼭 좀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팔지를 않아서 속이 상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이 이세벨이 코웃음을 치듯이 아니 왕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나에게 맡기십시오 하고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봇을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 나봇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소유를 왕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악한 능력이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죠.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고 아마 그 아내 헤로데아도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헤로데아는 자신의 딸을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게 함으로 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기분을 좋게 해서 헤롯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그가 한껏 기분이 좋아서 한 말에 그 딸, 성경에는 소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소녀라고 하면 15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소녀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갖다 주십시오. 이러한 정말 요구를 했죠. 헤롯은 난감했지만 자기의 체면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 쟁반에 담아 그 딸에게, 소녀에게 갖다 주었고 그 소녀는 자기의 어머니 헤로데아에게 갖다 주었다. 이 잔혹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엘리야의 현현이 아닙니까? 400년 이후에 엘리야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위대한 예언자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자 그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예수님까지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명성에 비해서 그의 최후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저 소녀의 춤 하나에 그 목이 잘려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을 행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낙심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꾸 일이 꼬일 때, 한 가지 일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일이 자꾸 겹쳐서 올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인생에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죠. 그의 재정에 문제가 생겨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는 정말 죽지 못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피부병에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또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와서는 그의 속을 긁어놓고 그를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처음에는 좀 견딜만 하다가 정말 이런 일들이 겹치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가 같이 오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은 참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순과 역설에 관한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아. 세상은 정말 경쟁 사회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옳은 일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신을 팔아버려서 노예가 되었고, 그 노예가 된 집주인의 그 집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서 주인의 신뢰를 받는가 했더니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그 거짓에 요셉은 또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너무 모순되고 역설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멀고 주목은 가까워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뭐 하는 건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일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에집트에서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물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불안할 때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야채도 못 먹게 하고 우리를 일로 데려와서 이 광야를 우리의 무덤으로 삼게 하느냐. 제가 시내산을 한번 갔었는데 시내산의 그 화강암의 그 산, 울퉁불퉁하고 붉은 산을 볼 때 모세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판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사람은 낙심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촌이죠. 세례요한은 사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동료이며, 그리고 정말 자신이 등장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에게 기꺼이 양보한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최후를 맞이한 것이 예수님에게도 무척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어요. 배를 타고 조용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성경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5,000명을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예수님은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들을 그 이후에도 묵묵히 계속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죠.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까 영상에서도 하영조 목사님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덕목입니다. 이것은 시계가 바늘을 가리키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질적인 시간이죠. 꽃이 피는 때, 아기가 태어나는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때, 태양이 떠오르는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씨앗을 사서 꽃씨를 사서 마당에다가 심었더니 다음날 봐도 뭐가 없고 그 다음날 봐도 뭐가 없지만 때가 이르니까 싹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계는 내 시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대로 움직이지요. 제가 오사카에 2001년에 왔는데 오기 전에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을 했고 그때 저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한글 교실이었어요. 동부이천동에 일본에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그쪽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특히 낮 시간에 부인들을 위해서 한글 전도를 위해서 한글 강좌를 시작했고 대부분 젊은 아내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어렸어요. 애기들, 어린애들. 그래서 애들을 봐줘야 엄마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애를 봐주는 사람은 4-5명이에요. 이거를 수년간 해왔고 제가 부임했을 때도 계속 했고 제가 오사카에 부임해 와서도 아마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오랫동안 해온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래서 이거 그냥 애만 봐주는 게 아닌가. 옛말에 애 봐준 공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심지어는 그냥 우리한테 이것만 시키려고 그렇게 오시는 분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저 있을 때도 열심히 했고 제가 오사카에 와서도 제 후임자가 계속 했는데 어느 시기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거기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분이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3년 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수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린이 식당을 6년 전부터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11명이 참석했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카운셀링을 하고 그러면서 11명 중에 8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나머지 아이들도 믿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알게 모르게 앞에서 뒤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3번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수많은 도시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루스데라라는 곳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터키 지방에 루스데라라는 지방은 바울에게 특별했다고 생각해요. 1차 전도여행을 가서 루스데라라는 곳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바울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를 갔냐면은 루스데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베라는 곳으로 다시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또 그곳에서 루스데라는 곳을 다시 갔어요. 자신을 핍박하고 돌 던졌던 곳에 그는 3번이나 다시 간 거예요. 가고 또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다시 루스데라를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 선한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바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일생 죽는 날까지 바울을 가장 보필하고 바울을 도와준 위대한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루스데라에서 만난 것이죠. 돌 맞아 죽을 뻔한 도시에서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국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방에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우냐 쉬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하고,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다, 앞으로 가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위대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허무하게 이 세상을 작별했는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그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우리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사오니 그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주듯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완고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식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가, 하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혼미함으로 포기하고 싶고 정말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열매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축복하옵소서. 이 세상에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